그래서 사탄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땅이 진동하더니 바위가 터지더니 무덤들이 열리더니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더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던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자들은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변화를 받아서 능력 있는 복음자가 되었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자 3,000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여기저기 불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그 성령의 역사를 막았던 자,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복음을 반대합니다. 복음을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반대했던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정했던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방해했던 사울에게 하늘에서 큰 빛과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랍비들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듣고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정했던, 그렇게 복음을 방해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빛을 보더니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울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대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우리에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어느 누구도 변화된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모든 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위에 마음이 강팍한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그런 자 가운데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정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미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교회이기에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시면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마음에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의 실제가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 속에 그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정할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복음이 진리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취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영접기도 한 번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복음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은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사, 즉 사탄이 가브리엘 천사를 20일 동안 막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군사장 미가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 정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남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사울을 도와줍니다. 나중에는 사울도 많은 자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많은 자들을 세워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복음의 실제가 된 자는 남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정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남을 세워줄 수가 있게 됩니다. 정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남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크리스천이 860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1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 교회는 1990년대 초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까지 성장을 멈추다가 갑자기 급속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850만 명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65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은 이단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서 세속과 현상의 영향이 크지만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원인은 많은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이 약화되었기에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이 약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 왜 약화되었습니까?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영적 리더십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영적 각성을 목숨을 드릴 각오로 복음의 실제가 되는 자가 리더십으로 일어나면 한국교회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볼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복음의 실제가 되지 않았던 그 아볼로에게 브리스가 아굴라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구스네시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예루살렘까지 1개월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무장관이었습니다. 복음에 무지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실제가 된 빌립이 구스네시를 도와주자 구스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을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브리스길라처럼, 아굴라처럼, 빌립처럼, 사울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복음의 실제가 된 자들은 남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실제가 되어서 남을 일으키면, 남을 세워주면 도움을 준 자와 도움을 받은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준 자와 도움을 받은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공동체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공동체로 일어나야 이 마지막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2015년도 미국의 동성애 합법화 이후 세계는 지구촌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동성애 합법화, 남미, 중미 동성애 합법화, 또 한국의 동성애 축제, 지금 이런 동성애 축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동성애자들도 공공연하게 나는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이제 한국 땅 가운데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입니다. 대한민국만 동성애를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지구촌으로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구촌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킵니까? 여러분, 성경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십시오. 지구촌의 곳곳에 안티 크리스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다릅니다. 세계는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죽는 자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기에 너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안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충 살고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는 기독교 나라가 복음화율이 2%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고 교회는 술집으로 나이트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4,000년 전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이제는 지구촌으로 확대되어서 종교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뉴스를 틀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지진, 온난화, 지구촌 전체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가고 있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런 소식뿐 아니라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사탄은 점점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혼자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일어나야 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내 자신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속에 모세는 산 꼭대기를 올라갑니다. 그러나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을 동행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 군대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 70명 제자, 또한 성령님은 120명에게 한꺼번에 임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시대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손이 내려갈 때 내 손을 일으킬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도와줄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여호수아 군대도 필요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복음이 여러분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복음이 실제가 된지, 아니면 정말 돈을 너무도